창세기 6장 보겠습니다. 7장입니다. 창세기 7장 1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돌아가라. 이 세대에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서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서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믿고 따라가야 될 게 하나가 뭐냐면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였더라.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이 준행할 것은 강단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얼마큼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냐가 여러분에게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100% 신뢰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속에 안 담겨지면요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 속에는 의심이 생길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의심이 생긴다니까. 그 의심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과 응답을 100%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저조차도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노아가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고 순종한다 해도 노아가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상황과 형편이 비가 올 것 같지 않은데 아마 그랬다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겠지요. 하나님이 노아를 의로 여긴 거는 행위로서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행위가 아니에요. 어떤 율법과 행동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말도 아니에요. 뭐를 의로 여겼어요? 언약의 가문 통해서 내려오는 그 복음의 약속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왜? 그 시대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창세기 족보가 그렇게 중요하냐? 다른 것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족보에 많은 내용을 기록할 수 있었지만 그 많은 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복음의 언약이 흘러가는 흐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흐름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후대에게 진짜 저는 창세기 6장 5장 가문의 그 족보를 보면서요 참 많은 기도 제목과 언약을 붙잡았어요. 진짜 우리 후대와 교회 진짜 복음 가지고 오직 하지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내가 생명 있게 하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구나. 그죠? 왜? 이 복음이 시대가 계속 반복될수록 끊기거든요. 끊겨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있는 당시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났다니까.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이 시대 속에 우리 자녀와 후대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자녀 후대 속에 끝까지 전달하고 끝까지 붙잡고 그들에게 바톤 터치할 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피의 한을 붙잡고 있던 아담. 그렇죠? 그 아담이 한 맺히게 끝까지 전달했던 건 하나밖에 없어요. 피 놓치지 말라고. 피.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죄가 됐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의 비참함을 누구 알았어요? 아담은 알았다니까. 근데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보면 그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 내용 속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 흐름을 보면 알아요. 왜? 세상의 것에 가니까요. 창세기 7장이 분명히 6장이 그랬잖아요. 뭐가 됐어요? 육신이 돼버렸어요. 육신이요. 하나님이 진단하셨어요. 육신이 돼버렸다고. 여러분 육신이 됐다는 말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더 이상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지 않대요.
그만큼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세상 것에 타락을 했어요. 그 시대가 네피림 시대가 된 겁니다. 도저히 이해 못하겠지요. 이해가 안 돼.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시대가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과학으로 생각하지 못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진짜 붙잡았다니까 하나님 말씀이다. 진짜 방주 운동해야 됩니다. RUTC 운동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RUTC 운동이란 말이 안 나왔어요. 근데 성경의 흐름을 보면 노아가 했던 삶을 보면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방주 지어란 말씀을 듣고 그 방주 지어란 말씀과 함께 자녀가 났어요. 그렇죠? 그 자녀들과 함께 뭐 했어요? 방주를 지었어요. 그럼 노아가 했던 게 뭐겠어요? 방주 지으면서. 그렇죠? 노아가 자녀들에게 뭘 말했겠어요? 야, 하나님이 쓸데없이 이걸 지으라겠다. 이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노아가 뭘 말했겠어요? 이 시대가 홍수가, 이 시대가 심판이 왔, 이 시대가 네피림 시대다. 니들이 보고 있지 않냐? 이 시대 속에 지금 하나님이 홍수를 멸절한다고 한다. 너희들 이해가 안 되지. 왜? 그때 당시에는요, 홍수, 비, 소나기 이런 게 없었던 시대예요. 땅의 지면이 올라와서 습기가 올라와서 채소를 먹고 살았던 시대니까요. 비가 온다? 상상 못할 일이에요. 어떻게 그 자녀들이 이해하겠어요? 아버지, 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까지 보세요. 지금 100년 살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면서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이래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그럼 노아가 뭘 얘기했겠어요? 야, 하나님 말씀이니까 입 닥쳐?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뭐라 했겠어요? 얘기했겠지요. 왜? 그 당시에 누가 살아있었다 그랬어요? 무드셀라가 살아있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무드셀라가 살아서 오래 살았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왜 오래 살게 하셨을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오래 살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오래 살면서 자녀들한테 자꾸 나쁜 모습 보이려면 차라리 하늘나라 빨리 가는 게 낫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오래 살게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도 969세, 1000년을 가까이. 아무리 제가 성경을 보고 아무리 말씀을 봐도 그렇구나. 하나님 무드셀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노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도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노아도 뭘 전달했겠어요? 그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흔들리지 말라고. 그렇죠? 흔들리지 말라고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언약 붙잡으셔야 돼. 네피림 만난 시대에 필요한 건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 시대가 방주를 만들으라고 하나님 하셨으면 그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이 시대가 지금 복음이 희미해져서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 여러분, 교회 문 닫고 있는 것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면요, 우린 기도해야 돼. 그렇죠? 교회에서 지식이 없어서 교회가 문 닫는 게 아니라니까요. 과학적 내용과, 여러분 인터넷 보시면 저보다 설교 잘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근데 설교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 세상적인 말은요 어디서든 다 들을 수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주고 이런 건 어디서나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이론과 그런 내용이 없어서 교회가 문 닫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신 이 네피림 시대에 오직 복음이 희미해지고 없어지는 시대가 왔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번 강단 말씀 붙잡을 때 진짜 더 간절했어요. 왜 하나님 방주로 들어가라 했냐. 이 뒷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방주에 16절 보세요. 15절 보세요.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명하신 대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문을 누가 닫았어요? 방주의 문은 노아가 닫은 게 아니라 하나님 닫으셨어요. 여러분 진짜 착각하면 안 돼요. 방주는 내가 만들어서 내가 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방주 언약은 그 시대의 복음이에요. 그 시대 홍순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 복음이라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대요. 언제까지요? 노아가 방주 들어가서 문 닫는 날까지. 근데 그 뒤가 더 중요해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예요. 뭐라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였대요. 이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이게 무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세상에 홍수로 멸함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방주를 복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안 됐다고요? 깨달아지지가 않았대요. 야, 그럼 진짜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깨달아진다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지금 내 마음 속에 부딪히는 이유는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죠? 욥기서에 보면요, 욥이 자기가 잘났어요. 왜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지? 뒷장에 와서 하나님 뭐라 했는지 아세요? 계속 얘기해요. 네가 그렇게 의롭니? 너 그렇게 의로우면 이 세상에 있는 태양 떴다 졌다 할 수 있어? 눈을 오게 했다 비를 오게 했다 안 오게 했다 할 수 있어?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신다니까요. 우리는요,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연장할 수 없는 존재라.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노아가 오직 방주했냐? 하나예요. 방주가 그 시대 살리는 길이었고, 방주가 나와 우리 후대와 시대를 살리는 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시대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방주 대신 그리스도. 이게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짧은 지식으로 성경을 이해한다?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짧은 지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다 보니까 자꾸 헛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자꾸 보지 마세요. 제가 어디 가나 우리 성도한테 얘기해요. 인터넷 보지 말라고. 여러분 보는 만큼 손해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요즘에는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관계된 성경 구절을 딱 하나 쳤는데요, 그 성경 구절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많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쓰는지 아세요? 안산홍 하나님. 안산홍에서 제일 많이 성경 구절 가지고요, 동화도 그 내용도요 비슷하게 다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내용을 가만 끝까지 보면 안산홍이다. 안산홍이라니까.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게 습득돼 있어요. 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복음 아닌 것들로 가득 차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가 네피림 시대가 맞아요. 확실히 네피림 시대가 맞아요. 뭐만 모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만 모르게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 내신 복음만 가리우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 요한복음 14장 1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말들이요, 그냥 아닌 거죠. 여러분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갈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방주, 오직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와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행복이 있고 참 안식과 참 평안이 있어요. 그러면 이 노아 당시, 이 홍수 당시에는 어디로 가야 돼요? 모두가 방주로 왔어야 돼요. 근데 누구밖에만 안 들어왔어요? 하나님 말씀에 준행한 노아와 그 가족들밖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진짜 여러분 삶 속에 그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22절 23절 보세요.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어요. 위에 보니까 사람까지 다 죽어버렸어요.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야, 우리 같으면요 좀 인정해 주셔야지. 그렇죠? 그래도 몇 명은 남겨놨어야지.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이거 갖고 따진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냐고. 냉정하고 냉철하고. 그렇죠? 하나님 만들어 놓고 하나님 다 쓸어버리고 어찌 그런 하나님이 있냐고. 이거 갖고 따진 사람도 있다니까요. 하나님, 그럼 죽어서 하나님께 따져보셔야 돼. 그렇죠? 보세요.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쓸어버림을 당해버렸어요. 그런데 보세요. 오직이에요.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뭐라고요? 남았더라. 오직이에요.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꾸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 오직 붙잡아라.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 쓸어버림 당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날 정도로 이 세상이 악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믿지 않는 세대가 일어나가지고 계속 교회를 공격하고 있어요. 이런 네피림 시대에 우리가 붙잡을 건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하지 않으면,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붙잡고 현장에서 확인하세요. 야, 진짜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있구나. 성경의 지식을 몰라서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는구나. 그죠? 성경의 내용을 몰라서 이 사람들이 방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자체를 모르고 살아가요. 그죠? 제가 새신자들 보면요 참 감사하고 귀해요. 근데 이 새신자들이요 세상 문제 속에 막 있다가 오직 복음 들었어요. 이제 복음 듣고 교회 탁 나왔다. 이제 교회 나와서부터요 복음 처음 들으면 너무 행복해. 근데 있잖아요. 이들 속에 있던 각인 뿌리 체질이 딱 있다 보니까요. 교회에 와서 또 세상 것 갖고 또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100% 딱 붙잡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 세상 것이 부딪히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시험 들고 갈등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 여러분 바르게 붙잡아줘야 돼요. 교회는 세상의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렇죠? 교회는 세상의 과학과 세상의 체계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강단의 말씀 붙잡고 사는 거다. 그렇죠? 그걸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가 보면 그래서 빨리 여러분이 현장 가셔야 돼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한 번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보지 않으면요 귀신 얘기하는 거 이상한 얘기예요.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 귀신이 어디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자꾸 다락방은 귀신 얘기하냐 이 얘기예요. 왜 사단 얘기하냐 이 얘기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장에서는 귀신과 사단이 활동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들은 말씀을 현장에서 확인해야 돼요. 왜 자꾸 우리가 갈등이 생긴 줄 아세요? 지식은 많아지는데 현장에서 확인을 안 해. 진짜 이 말씀이 맞는가 사람을 만나보고 현장에서 만나보고 그렇죠?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보면 야 진짜 내가 현장에서 말할 건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태남 권사님 모시고 온 그분도요. 세상이 볼 때는 차량 정비로 뛰어나신 분이에요. 또 이렇게 뛰어나신 분이라니까. 근데 지금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건 그분이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고. 그걸 끝 아니에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그림 세 개를 딱 그리니까 예전의 자기의 삶,
동그라미 세 개 제가 그랬거든요. 내가 주인 돼서 예수 안 믿던 삶, 그게 자기였대요. 그런데 이젠 예수 믿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 됐대요. 그거로 끝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도울 건 뭐밖에 없어요? 성경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에 있는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복음을 얘기해줘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은요, 새신자가 오면 복음 얘기해 주세요. 방주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렇죠? 성경의 지식이 없어 망한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단어들이 틀려서 문제가 온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없어 망한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지금 후대들이요, 성경의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놓치는 시대가 왔어요. 저는 창세기 7장 보면서요, 진짜 더 강하게 붙잡았어요. 복음 말해야지 뭐 말해요. 그리고 뭐 얘기해야 돼요? 방주운동 일으켜야 돼요. 노아가 그 자녀들 데리고 방주를 만든 것처럼요, 우리가 그 운동을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자녀들 데리고, 우리 후대들 데리고. 저는 감사해요. 우리 임장로님하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하고 우리 핵심에 같이 와서 말씀 듣고 렘넌트의 말씀 듣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우리 임장로님 또 같이 기도하면서요, 우리 두 자녀도 데리고 오셨더라고. 손자까지 데리고 오셨어요. 제가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뭐 감사했냐? 우리 장로님이 아시는구나. 뭘 알아요? 진짜 이 시대의 복음 흐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걸 아시는 분이구나. 그렇죠? 제가 임장로님을 띄워준다는 게 아니에요. 방향과 이유가 없으면요,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서 복음 들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방주 운동해야 돼요. 진짜 후대 살리는 운동해야 돼요. 이런 말 저런 말 다 끊어버리고요, 진짜 복음 운동해야 돼요. 복음 운동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걸 가르쳐도,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리스도 빼버리면 그건 좋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운동, 렘넌트 운동, 시대 살리는 운동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6장, 7장 이 노아 홍수 들어오면서요, 8장까지 읽으면서 절실하게 더 가슴에 한을 붙잡았어요. 제주한백교 왜 세워졌냐? 우리끼리, 제가 그랬잖아요. 10년 후 우리 장로님 세대 다 가버리면 교회 문 닫는다니까요. 하나님 왜 세웠어요 여길요? 이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저 설교 잘하는 성안교회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삼양교회 목사님도 설교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성안교회 목사님 정말 설교 잘해요. 제가 메시지 들어봤거든요. 정말 잘해요. 웃기기도 잘하고요, 사람 휘어잡는 것도 있고요. 근데요, 제가 아무리 봐도요,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메시지를. 죄송합니다. 비판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제가 시대 원형을 붙잡았어요. 진짜 우리 제주한백교회는 작지만 복음만 말해야 되겠구나. 진짜 복음 원동한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 모든 성도 입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거라고 진짜 알고 누릴 수 있는 교회,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 교회를 키우는 교회 말고요.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방주들만 함께 있는 사람들만 남았더라. 이게 그냥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우리만 맞다 틀리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만 맞다 틀리다? 아니요. 우리 맞다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대를 보세요. 시대를. 그리고 여러분 눈을 열어서 볼 때는 딱 세 가지 눈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언약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눈이 없으면 세상의 지식과 율법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재해석을 못 해요. 언약의 흐름을 보란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이 지금 빠져 있는 걸 보라니까요. 무엇이 빠져 있는 걸 보라니까요. 그렇죠?
마틴 루터 이후에 지금 교회가 성장했고 교회가 응답을 받았는데 지금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여러분 확인해 보시라니까 진짜로 현장에서. 왜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문을 닫고 있는 이유를 찾아야지. 그게 언약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교회가 왜 문 닫고 있는지가 안 보여요. 왜 교회의 성도들이 떠나고 있는지가 안 보여요. 교회 성도들이 단순히 시험 들어서 떠나는 것처럼 보이지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속에 깊이 박혀있는 교회에 대한 불신앙을 깨버려야 돼요. 교회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좌지우지하는 데가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게 교회예요. 세상과 틀릴 수 있어요. 세상의 과학과 세상의 흐름과 틀릴 수 있다니까. 그러나 하나님 주신 약속 붙잡고 가는 게 교회라니까. 그래서 밖으로 불러낸 자, 구별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흐름으로 언약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 시대가 안 보여. 그렇죠?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가 됐다고요? 네피림 시대가 됐어요. 과학이 엄청 뛰어나요. 그렇죠? 과학으로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유목생 그러시잖아요. 우리 지금 다락방 하고 있는 우리 트라젠에 있는 우리 장로님 그 회사는요. 아까 장로님 유목생 말씀드리지만 약을 하나 먹으면요. 뭘 하나 딱 가면요. 내가 언제 암이 생길 것까지 다 나온대.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런 시대가 왔다니까. 그런 시대가 왔는데 인간들은 병들고 있잖아요. 지금요. 병들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 속에 무엇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이 시대 필요한 게 뭐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노아가 그 시대를 정확히 본 거예요. 방주운동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오직 복음만이 안 되겠구나. 우리 제주한별교회는 진짜 오직 복음운동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그래서 모든 성도가 복음으로 하나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 됩시다가 아니라 이유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모이면요. 다른 포럼 하지 말고 복음 포럼 하세요. 복음 포럼요. 이게 틀렸네 맞았네 그 포럼은 우리 포럼 아니에요. 복음 포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고 남이 살아요. 세상에서 포럼은요. 어떤 포럼이냐? 비판하는 포럼이에요. 이건 잘못됐네. 이건 내 의견을 얘기하네. 의견을 서로 조율하는 게 세상 포럼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포럼은 그런 세상 의견 조율하는 포럼이 아니에요. 무슨 포럼이에요? 복음 포럼이에요. 전도 포럼이에요. 생명 포럼이에요. 사람 살리는 포럼이라니까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요. 내 입 밖에 내서 사람의 시험 뜰 거라 생각하면 탁 기도하세요. 진짜. 복음으로 살리는 포럼. 되도록이면 강단 중심으로 복음 포럼 하세요. 응답받은 포럼 하세요. 그죠? 사람 만나면 응답받은 포럼 하세요. 강단 말씀 붙잡고 내가 언약 붙잡았는데 하나님 이런 응답을 주셨다. 이번 한 주간 내가 방주 운동 붙잡고 현장 갔는데 진짜 이 시대 바라보니까 복음 놓친 사람이 너무 많더라. 정말 그들에게 복음 전했더니 살아나더라. 복음 포럼, 전도 포럼. 그죠? 그래서 우리 여전도에 예배 끝나고 포럼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죠? 다른 포럼 안 하고 복음 포럼 하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거 끊어지면 안 돼요. 끊어지면 안 된다니까. 그래야 뭐냐? 전체가 같이 사는 거예요. 그죠? 전체가 같이 사니까. 그 응답이 여러분 속에 있길 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 살리세요. 교회 분위기 살리세요. 어떤 분위기 살리냐? 포럼의 분위기를 만드세요. 어떤 포럼요? 응답받은 포럼요. 응답받은 포럼. 어떤 응답이요? 강단 말씀 붙잡고 준행했더니 내게 따라오는 포럼. 저는 장님들과 그런 포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들과 그런 포럼 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강단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말씀 그대로 홍수 시대네요. 복음 포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요. 제가 내일하고 모레 또 새벽 설교를 못하지만
우리 두 분 장로님 저는 믿고 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두 분 장로님 중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또 여러분 이 새벽에 같이 말씀 들으시고 또 그 말씀의 응답을 따라가시고 그리고 두 분 장로님 메시지 하실 때 너무 많은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저처럼 막 너무 많은 얘기 안 해도 되고 딱 말씀 중심으로 복음포로 딱 해주시면 돼요. 말씀 통해서 내가 붙잡은 말씀.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얘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딱 성경 구절 읽고 내가 붙잡은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그렇죠?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그러니까 시간 꼭 채울 필요 없어. 저처럼 막 30분 채울 필요 없이 딱 10분을 얘기하더라도요. 5분을 얘기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입을 통해서 복음 포럼이 되어지면 진짜 응답받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입술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포럼되어지면 저는 응답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우리 두 분 장로님 진짜 서셔서 진짜 기도를 하시고 쓰셔서 찍으니까 생방으로 나가잖아요. 진짜 뭐냐 보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믿음이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 장로님 복음 붙잡고 계시는구나. 진짜 믿고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 축복이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분 장로님 진짜 또 그 응답 가지고 승리하시고 또 그 은혜 속에 함께 하겠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내 심령 속에 포럼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시대 살리는 축복 속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무드셀라를 오랫동안 살게 하셨던 그 이유, 하나님 성경에는 그 이유가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숨쉬고 내 자녀를 키우는 이유가 복음이 없어져가는 이 시대 속에 오직 복음을 전달하라고 하나님 나를 세우시고 나를 있게 하신 이유가 그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방주운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놓쳐서 지금 우리 자녀들이 현장에서 흔들리고 있는 거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 끌려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먼저 우리에게 먼저 복음의 은혜를 주시고 진짜 복음의 약속을 붙잡고 주신 방주운동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말을 잘 듣는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따라가는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더 이상 세상에 흔들려서 세상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 전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복음에 따라가는 증인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은혜가 모든 현장 가운데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마음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전백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 자녀들과 후대들의 주인 되시며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오직의 언약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며 복음의 약속 따라가는 귀한 언약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과 우리 후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